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다음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함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현대 사회는 옛날보다 자연에서 사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만든 건물, 사람들이 만든 콘크리트, 차를 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자연적인 내추럴 음식보다도 이제 가공 음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도 그렇고 모든 의식들이 좀 내추럴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또 복잡한 또 사회 구조 얼마나 복잡합니까? 대학교 수강 신청하는 것도 복잡하고 뭐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고 뭐 단순하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엉키고 섞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풀어내느냐고 최근에는 이 상담학이 많이 개발됐고 이 상담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담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막 복잡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정돈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은 되는데 이게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돈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이고 그 문제 해결은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경적 상담을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의 건강적은 그래서 좀 그냥 일반 상담하고 좀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상담이 좀 불필요하다는 것을 좀 비꼬은 그런 코미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Thinking about being buried alive and begin to panic. Has anyone ever tried to bury you alive in a box? No, but truly thinking about it does make my life horrible. I mean, I can't go through tunnels or be in an elevator or in a house, anything boxy. What you're saying is you're claustrophobic. Yes, that's it. All right, well, let's go, Kevin. I'm going to say two words to you right now. I want you to listen to them very, very carefully. Then I want you to take them out of the office with you and incorporate them into your life. Shall I write them down? Well, if it makes you comfortable, it's just two words. You find most people can't remember. Okay. Ready? Yes. You're there. Stop it! Yes, S-T-O-P, no word, I-T. So, what are you saying? 이게 무슨 영상의 뒷부분도 이 여성의 자기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stop it! 그냥 상담한 사람이 그만둬! stop it! 내가 어렸을 때 어땠고 어머니가 어땠고 얘기하는데 no, just stop it!
예, 이게 그런 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뭐냐면 단순히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고 당장 그만두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담원을 받던 이는 되게 당황하지만 상담가는 그냥 stop it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는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 때문에 또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많이 고민할 때 하지 못할, 그렇게 바뀌지 못할 그런 여러 핑계를 찾게 되는데 just stop it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분의 적용이 1년간 유튜브와 SN을 끊겠다 했는데 와 대단한 교시입니다. just stop it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길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핵심 주제를 좀 발견할 수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로 악을 제거할 수 있다. 믿음의 기도로 악을 제거할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악한 습관들, 악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문에 성전 뜰을 뒤집어 엎는 그 사건 이후에 다시 나가셨다가 그 다음 아침 일찍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주일의 사역을 아주 시간이 많이 안 남았거든요. 이제 6월절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이제 사역을 부지런히 시작하셨어요. 이른 아침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이른 아침에 갔으니까 식사를 못 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제 딱 식사를 못 했는데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아주 잎이 많이 열린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예. 당시 무화과는 예루살렘의 흔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과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맛도 아주 좋아가지고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우리 저기 UNC 채플에 갔을 때도 그냥 흔하게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무화과가 안에 익으면 빨갛게 익어가지고 아주 달고 아주 먹기 좋은 그런 과실수입니다. 이게 클레오파트라 과일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피부의 모양이도 좋고 너무 영양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좋은, 그리고 식용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과를 먹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또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 보셨어요. 그래서 아침도 못 먹었네, 잘 됐다. 그리고 잎사귀가 있으면 저게 원래 무화과라는 이름이 뭐냐면 꽃이 없는 나무. 꽃이 피지 않으면서도 열매가 맺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빨간색이 저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 꽃이 그 열매 안으로 핀 거죠. 그래서 우리 꽃을 먹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 꽃의 빨간색의 옆에 하나 씨가 있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냥 무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 안에 꽃이 있는 것이죠. 참 독특한 아주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래서 갔는데 잎사귀밖에 없고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열매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어제부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성전에서도 막 상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그리고 이 나무한테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한번 했다고 없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열매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열매가 없다고. 이거를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19절을 보세요.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여기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예수님, 그렇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시고 또 그 저주하신 대로 나무가 바로 말라버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서 얘기한 거죠. 무화과 나무가 어쩌여 곧 말랐나이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예,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우리 마가복음을 좀 볼게요. 마가복음을 좀 더 봐서 이 상황을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11장 13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사실은요, 잘 보면, 물론 많은 분들이 이거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는데,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예,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무화과 때가. 예, 사실은 무화과는 여름에 햇빛을 받아서 잎사귀가 여름에 많이 나고, 그러면 여름부터 우리가 그때 UNC에 갔을 때 그게 아마 6월 달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있긴 있었는데 아직 익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보통 여름 때 열매를 여름 때부터 맺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때는 언제냐면 6월절을 앞두고 있거든요. 3월이에요. 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서 저 나무가 말라버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저렇게 잎이 무성하게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예. 어떤 무화과들은 저렇게 잎이 없이 저렇게 무화과가 열려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원래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는 이제 어떤 품종에 따라서 물론 잎이 없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맺힌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정상적인 경우는 여름에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익어서 여름에 한 번 더 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많이 열매를 맺히게 되죠. 근데 이 6월절인데 봄인데 세상에 잎이 무성하게 있고 잎이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시상한데 잎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서 봄에 그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봄에 이제 봄부터 맺히는 그런 열매가 있고 해서 이 봄에 맺혀야 될 그러한 무화과가 두 종류가 있는데 봄에 맺히는 게 있고 또 가을 여름에 맺히는 게 있어서 이 봄에 맺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인데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건 그거예요. 잎사귀가 있었다고 하면 물론 이 봄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많은 것도 이상한 거지만 봄에 맺히려고 한다면 그냥 잎사귀 없이 특별한 품종이라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만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잎사귀가 있으면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해서 그 예수님의 눈에 띄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때가 아닌데 나서는 사람들, 아직 익지 않았는데 익은 척하는 사람들. 지금 잎사귀가 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계절적으로. 근데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 그렇게 무성하면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안에 열매는 없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척, 할 수 있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이 있으니까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기대해서 예수님께서 바쁜데 예루살렘에 빨리 들어가야 되네. 이른 아침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어서 그거를 따먹으러 가셨는데 막상 바쁜 길을 시간을 들여서 거기 갔더니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열매는 없으면서 다른 것으로 꾸미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외모로 꾸미거나 재정으로 돈으로 꾸미거나 아니면 입만 번지로 하거나 내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못해. 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뭐가 될 거예요. 그 앞에서만 꾸미는 거예요. 남들 보기 좋으라고.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겠지 해서 다가와서 보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게요. 얼굴도 아주 외모도 펀치라고 너무 좋은 거 인상도 아주 좋아요. 근데 실제로 성격은 되게 안 좋아. 말은 안 했고 계획은 많은 했는데 사람들한테 기대는 주는데 실제로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사람들의 이미지는 좋은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상하셨어요. 아침 일찍 나오셨어요. 뭔가 요기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뭔가 열매가 어쩌면 필요한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원하셔요. 근데 원할 때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원할 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되게 상징적인 사건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겉모습만 드러내지 않도록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도록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 그 즉시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잎사귀만 보고 그 겉모습만 보고 그 말만 듣고 거기에 속지 않도록 그 나무가 더 이상 거기 서 있지 못하도록 저건 열매 없는 나무지 괜히 바쁜 발걸음 옮겨서 거기 가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그 존재 자체를 소멸시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서 이상히 여겨서 이럴 때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 성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성전 청교를 하셨던 것만큼이나 그건 시작적이었죠. 선전포고였죠. 성전을 뒤집어 엎은 그 성전 뜰을 그것만큼이나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아주 정명춘도를 하셔야 되는 완전히 다 뒤엎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뜰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셨던 것만큼이나 이 열매만 잎사귀만 있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바로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은 그 잘못된 그것들을 그 악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것입니다. 제거할 악이 있는 거예요. 제거해야 열매를 맺게 할 때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거해야 될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정말 옮겨져야 될 오늘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뿐 아니라 열매 없는 잎사귀만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빠지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산과 같은 정말로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바위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가 그 산을 저 바다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악을 제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어떤 필요한 그때에 당장 열매를 원하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열매를 원하시는데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만큼 해왔으면 그만큼 훈련 받았으면 그만큼 시간을 보냈으면 공부한 잎사귀, 사역한 잎사귀 아니면 훌륭한 성경 공부한 잎사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제는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셨을 때 그거를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로 제거 그대로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깊은 내면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들, 그런 습관들, 그런 불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아까 우리 사랑이가 챌린지를 받았다.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그런 것도 한 프로세스죠. 나한테 이런 게 없었구나. 나한테 이런 열매가 없었구나. 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2절에,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 있는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그 악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믿고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배수진 뭔지 알아요? 전쟁할 때,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전쟁할 때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뒤에는 물이야, 물. 빠지면 죽어. 어차피 빠져 죽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앞에 있는 적을 향해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게 배수진이에요. 믿고 기도한다는 건 배수진을 친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시골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다 모여서 통속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예배당에 사무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비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다 기도에 끝나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우산, 교회 안에 있던 그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너 날이 저렇게 멀쩡한데 왜 우산 가지고 가? 누가 옳은 거였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맞는 거죠. 비 와달라고 기도했으면 비가 올 텐데 우산을 가져가야죠. 근데 기도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우산을 가져가지 않아요. 믿고 구한다는 것은 정말 배수진을 치고 기도한다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만나기로 약속 장소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몇 시에? 1시 반에? 우리 12시 반에? 어디서 만나요?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렇게 당연히 믿죠. 그럼 당연히 그 장소에 가죠.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나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시간에 1시 반까지 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랑 열심히 얘기했어요. 아, 그래, 우리 언제 어느 날 만나서 어느 이렇게 하자. 막 계획도 세우고, 우리 놀러 가기 위해서 모두 준비하고 하자. 그러는데 막상 그날에 가질 않아. 그러면 그 많은 계획들, 그 많은 것들 왜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고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어질 걸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악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렸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내 신체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성장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내 환경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래서 어떡하죠? 그 상담에 나와 있던 그 여성이 그렇게 막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just stop it.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너는 영원히 이제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즉시 말랐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악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간절히 알고 믿음으로 강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악이 제거되기 위해서 그 악이 제거되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정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너무나 미워하시는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때가 됐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삶, 그 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악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는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나도 그 악을 미워해야 돼. 그게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내 삶 가운데 있으면 나를 파괴시킨다.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인격으로 사로잡고 그러한 것들이 내 생각 가운데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것이고 또 내 삶 가운데로 열매가 없다. 그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제거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 가지만 잎사귀만 잔뜩 있던 그 나무가 그 앞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시간을 낭비시켰던 그 무화과 나무를 단숨에 마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정말 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 나한테 그런 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발견하고 나는 그 악을 진실로 미워하는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 악을 미워하시고 두 번째, 나도 그 악을 미워하고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산과 같은 문제가 저 바다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있는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시는가? 악을 제거한다고 할 때. 두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 믿고 구하는 거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세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냥 믿어요, 단순히 한두 마디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그 과정과 그 시간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정말 내가 땀이 막 너무나 열심히 기도해서 그 땀이 나고 그 땀이 너무나 간절해서 막 온 힘을 쓰니까 온 에너지를 쓰니까 십필줄이 터져가지고 그 땀에서 피가 맺히는 그런 것처럼 이 기도에는 또 간절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막 간절히 기도하면 그거는 큰일 나죠. 예. 그 믿지도 않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그 응답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믿음, 이루어질 거는 믿음, 믿고 구하는 거죠. 세 번째 간절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겉으로 치장했던 것만, 말로만, 겉모습만 했던 것을 단숨에 제거하셨듯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걸 알고, 나도 그것을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버려야 된다, 이런 모습은 내가 포기해야 된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그 악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시장하실 때 열매가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의 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캐리에 아주 많은 힌두교인들이 있고, 또 캐리에, 또 에이펙스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안전한 도시이긴 하지만 이때에 더 복음이 필요하고, 많은 하나님들이 계속 올 때에 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예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두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 그러할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시작합니다, 많은 잔뜩 해놨는데 막상 시작을 하니 먹을 열매가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그때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들을 우리 믿음의 기도로 제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단순간에 제거하셨던 이 스토리,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나 라고 우리가 질문은 되는 것이지만, 입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정말 주님의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오니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악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열매를 방해하는 그 모든 악들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